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심으로 샘물결 교회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거룩한 성일날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 드리자 오니 오직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7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아버지,
아버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는 늘 찬송 드리는 그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아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아멘. 아버지,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저는 한 주간 동안 세상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저희들 붙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다가 이제 복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께서 때려따라 도우신 감사 제목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죄 가운데 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 유혹과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처럼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도
잘 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멀리 G12 아버지 외국 정상회담 참석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시고 대통령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주의 일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한민족 되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사랑하며 한민족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를 축복하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가 뽑히길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더욱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수많은 청년 근로자를 접는 사람들이 일자리 생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주의 말씀 도서시는 주의 종들 축복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참석한 모든 백성들 위해 하늘의 신령스로 이 땅의 풍성스로 채워주셔서 성전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재물교회를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들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은 잘 감당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들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사오니 그들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창대하고 번창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 가운데서 정말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기업들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시며 하승문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가 요셉 되어서 우리 성도 때문에 그 직장에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 가정에 복을 주옵시며 평안함 주옵시며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양육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도록 은혜 베푸시며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로 감동으로 다가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마음의 문을 연 자에게 하늘문도 열어주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종에 비해서 생명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성령 감동하심으로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선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녹을 캐가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23일 날 아버지 재직이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재직들을 축복하사 직분을 받음으로 더욱더 헌신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또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모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도 축복하사 생명의 말씀이 잘 증가되도록 도우시며 이 귀한 모임을 주관하는 아버지 김원호 목사님과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다 참석해서 모두가 다 그네 많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 자, 그때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지내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평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세상살이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신령한 하늘의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한 열왕기서는 제목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은 잠깐 나오고 대부분은 선지자들의 활동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왕들이 통치하는 것저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라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로 나라의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위기를 막았습니다. 8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나만 장군을 엘리사가 나병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나만이 온 천지에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나만 장군이 죽은 후에 아람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람 군대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상대도 되지 못할 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온지 미리 알고 길목을 지켰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작전을 또 다른 날 다른 작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또 미리 이스라엘 방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 안에 이스라엘 고정 간첩을 심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비밀 쓰는 군사 작전이 새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것마다 경계하고 사람들 세워서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6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어떠한 작전하고 있는지 말해줄 사람 없느냐 라고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신하 중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침실에서 한 말한 것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장치라도 있다는 것인지요. 아람 왕의 침실에서 비밀스럽게 말한 것 이스라엘 왕한테 엘리사가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의 모든 걸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왕한테 의해서 우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란 말이 9절, 10절, 15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보시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와 함께 있더라.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와 함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닌 결과 엘리야보다 갑절에 영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을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선한 손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 칙령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머나먼 길을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무사히 왔다고 하십니다. 그들 인도하시고 지켜주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 보시면 첫째 딸 조아르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조아르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머나먼 길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성령 함께 하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51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입고 새벽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미군도 철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속절없이 계속 싸움에 치고 너무 급한 나머지 한강다리 우리 손으로 폭파하고 비난했지만 그래도 적은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망가면서도 방송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백성들 안심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대전에 임시정부를 세웠다가 또 부산으로 피난 갔습니다. 낙동강을 마지막으로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마지막 대구 방어선마저 위험해질 때 부산에 피난 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대한민국을 공산유선에서 지켜 주옵소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도움 요청했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했습니다. 회의가 1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자유중국 5나라 대표가 회의하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송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소련의 대표가 타고 오는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차를 수리하느라고 소련 대표가 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소련 대표가 부랴부랴 보니까 이미 유엔 파송 결의안 통과된 뒤였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지키셨고 또 소련 그 대표 차를 고장내에 서지도 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10여 개의 군대가 모집되어서 전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떠서 북한군을 폭격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6월달이라 비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6월달은 우리나라 장마철이잖아요. 그때 비행기는 이게 비가 오면 뜨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자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미군 비행기가 또 우리 국민 나라를 구하도록 이 땅에 피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랬던 7월달부터 계속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많아가지고 미국이 사정없이 B-29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물자고지를 못해서 우리가 점점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해서 압록강까지 쳐져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호와 영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평화로워집니다. 우리 사업도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의 복음도 점차 많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성령은 여호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은혜로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그러자 왕이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오되 보라, 그가 도단이 또답니다. 도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 엘리사가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내가 당장 사람을 잡아주겠다 하니까 도단성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말 듣자마자 아람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해버립니다. 빙돌로 싸고 갬새끼 한 마리 나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봉쇄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안에 든 사람들은 통안에 든 쥐 같은 시세에 두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사와 말 병거들이 도단성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소리 지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둘러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하고 밤에 기습작전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사원의 말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비명소리입니다.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자신이 죽게 되거나 포로로 그잘 것을 예상하고 스승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름은 없지만 엘리사를 따라하던 생도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위대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원의 눈에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와 말만 보입니다. 그들 외치는 비명, 그들 외치는 우렁찬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우리 이제 죽게 생겼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사원은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이 생기면 그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를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만과 불평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평가 보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도우심을 보게 되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 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말과 불평거가 엘리사를 위하여 둘렀더라 하십니다.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온 목적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도단성이 아닙니다. 전쟁에 방해된 엘리사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불말과 불평거가 엘리사를 딱 둘러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한 사람을 둘러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평거가 보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눈을 봅니다.
엘리사 사환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온통 적들로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도 보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찌하리까? 그런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지켜온 것을 보았습니다. 오산에 가득했습니다. 사환의 눈은 불신앙의 눈입니다. 엘리사의 눈은 믿음의 눈, 신앙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게 되길 체험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도 엘리사와 비슷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은 온통 고난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는 어찌하리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그것들에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았고요. 거꾸로 뜸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것처럼 고난을 짊어졌습니다. 그랬던 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예수 생명의 능력이 바울의 몸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수건을 던지면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면 거기에 믿는 자가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우리들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에서 배우고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간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생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엘리사 사원처럼 낙심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어하고 위험한 일 당하면 두려워하고 내일 이 일을 염려하고 어찌할꼬 걱정 근심할 때 많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장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의로운 손을 붙들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121편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천군천사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일 당해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 열려서 고난 그 너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주릴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내세울 곳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일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뿐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우주보행사 에드원 올드린은 달에 첫 발 내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반면에 소련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우주 공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우주 공간을 비행하면서도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우주 공간을 비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극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사탄이 진을 치고 삼키를 잘 찾아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만군의 주요 만왕왕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의 불말과 불평가가 가득해서 자신 직경을 봄으로 그의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 바라봤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그 당시 땅에서는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야말로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하늘나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받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18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엘리사의 영감으로 그들을 잘 막아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건 사실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보유했다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과 엘리사 둘러싸는 것을 보지 못한 그들은 군대에 힘을 먹고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갑자기 아람 군대 눈앞이 캄캄하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정전사태와 같이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 난리 피웁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이는 너희가 찾는 길이 아니다. 너희가 찾는 성읍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인도에서 도단에서 그 군대를 인도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수도라면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도성을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경비 사령부가 서울 방어합니다. 군인 중에서 제일 용감하고 씩씩하고 몸집 좋고 머리 좋고 우수한 자원들 그리고 최신 병기를 동원해서 서울을 방어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 데리고 와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 안에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쳐도 죽일 것 같은 불안이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전 군대가 포로로 잡혀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저 원수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좋은지 엘리사 선지자를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이들 다 죽여버려야 되죠. 다 죽여야 맞죠. 다 죽여버려야 맞죠. 그래야 이들 안 쳐도니까 다 죽여야 되겠죠.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저 원수놈들 다 죽이도록 허락해 주세요. 두 번이나 간절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뜻밖의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엘리사의 말에 순순히 순종해서 음식을 많이 베풉니다. 먹고 마시게 합니다. 배부르게 합니다. 그런 뒤에 곱게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동해보복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자기가 받은 피해만큼 보복해도 죄가 안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그들을 다 죽여도 됩니다. 누구나 흉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원수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 유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유아들 생명까지 유아들의 피까지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상 받았으니까 그런 상을 베풀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17절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 엘리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적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화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걱정했습니다. 엘리사는 또 기도하여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며 산만의 성을 인도해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않고 음식을 못 돌려보내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나라와 싸워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며 인내로 참고 온유한 심령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선한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눈 열려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원래 괴롭힌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하늘의 신기한 것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리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리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아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습니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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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아버지 내년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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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인 많은 성도 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손해 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저희 말라기 3장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도마게티 지역의 선교사님 돕기위해서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질이 귀한 생명 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시며 한 주간 동안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 쏘는 것에 원수막이나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 교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끝날 텐데요. 미리 잘 준비하셔서 제가 나눠드린 기도 제목 그 카드 있죠? 잘 정리하셔서 출석 도장은 자기가 찍으세요. 매일매일 참석하시고 도장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 좋은 것은요. 아주 새로운 분들 그리고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이 골고루 나옵니다. 참 좋고요. 더 좋은 것은요. 우리가 크롬이나 라디오 틀리면 유튜브 틀리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또 듣고 또 들어서 큰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 주는 나눠주는 TV 받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금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큰 은혜 받을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다 같이 끝날까지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1월 23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은 은혜를 감사하는 좋은 절기 되길 바라고요. 그날 우리 교인자, 교회 직분자를 세울 것입니다. 명예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세울 것입니다. 특히 집사님이요, 제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기도를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정말 귀하고 차고 충성된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됐죠. 이제는 코로나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 보면 완화될수록 환자가 많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마스크는 필히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꼭 방역지침, 손 씻는 것, 또 사람과 말할 때 마스크 쓰는 것, 여러 가지 지킬 것 많지 않습니까? 거리에 떨어지는 것,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 꼭 지키셔가지고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 가서 맞으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추워지니까 환절기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숨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아멘.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유영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렸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원수를 살아가며 그리고 영적인 눈을 밝혀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자녀, 건강, 사업,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중국 성도 이외 이 방송 청취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시고 직분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교대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은혜 받도록 도우시며 세우신 직분자들 충성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한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에도 만납시다. 아멘.